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할 터인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도는 신앙의 요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5장 18절은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말씀이죠.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신학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신학을 전공하시고 박사가 되신 저희 은사 교수님의 말씀인데요. 신학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하면, 신학은 많거든요. 교리 신학, 또 성경 신학, 실천 신학, 이렇게 신학 종류가 이 외에도 많아요. 삼지대 신학, 삼지대 신학인가요? 3세대 신학인가요? 여성 신학, 해방 신학,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만은 신학을 두 가지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강신학과 상승신학. 모든 신학을 통틀어서 그 성질을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하강신학은 뭔가 성도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신학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만들며, 찬송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믿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하강신학입니다. 상승신학은 뭔가 올라가는, 말 그대로 올라가는 신학입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도달하려고 하고, 감사를 드리려고 하고, 찬송을 드리려 하고 해서 되는 신앙이죠. 왜 이렇게 나뉘는가 하면은, 성경에는 오늘도 읽었지만 감사하라,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되어지는 걸까요? 감사하는 걸까요? 여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만 감사하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할 때는 우리가 마치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요구되잖아요. 뭘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상승신학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보니까 하라 한 율법 가지고 아무도 구원에 못 이르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까지, 예수님의 시대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살펴보니까 인간은 다 실패하더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신학이 아닌 하강신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강제로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는 나라의 기쁨과 법이 이루어지도록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깨어부수고, 이게 성경이구나. 이렇게 신학을 정의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성도들은 때로는 여기에도 있다가 때로는 저기에도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 속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서 감나무가 싹이 하나 떨어지면 씨 상태가 다르고
뿌리가 나오고 촉이 나올 때 상태가 다르고 올라올 때 다르고 가지와 열매를 맺을 때가 모습이 다 다르지만 같은 감사함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적인 일이다. 이것을 상승신학이 아닌 하강신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강신학 속에는 상승신학도 또 차원 중복적으로 포함돼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다가 믿게 되었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위인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닮아야 된다. 믿음이 닮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듣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한 보면 아브라함도 깨달음을 통해서 의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별개가 아니니까 상승신학이 그 하강신학 안에 있는 듯도 해요. 있는 듯도 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하강신학과 상승신학은 대립되는 신학인가 반대되는 신학인가. 아직까지 이걸 설명해 주는 교수님은 제가 못 만나봤어요. 제가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상승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져서 올라가는 것은 상승신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상승신학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대립되어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처를 통해서 불초와 같은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이 스스로 번뇌를 벗고 해탈하여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도사 스스로 신선이 되고자 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만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요? 기독교로 구원에 이르고 저들은 부처로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로 도착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WCC 통합이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하고 지금 그 WCC의 통합 우리 같은 개혁 측이지만 통합측 교회가 지금 거기 다 가버린 거죠. 이순신 장군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믿어도 어차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니까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기독교를 줬고 누구에게는 이슬람을 줬고 누구에게는 부처를 줬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신앙으로 이렇게 간다. 이게 또 올리시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승신학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오늘 개혁교단 안에 합동 고신 우리 개혁교단 안에 성도들은 그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 여기 안 오고 통합하겠죠. 여기 안 앉아있겠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조용기 목사님 그걸 안 믿으니까 그 동국대학교 가고 여러분의 구원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망연한 거죠. 예수 외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서 순교하셨어야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이 얻을 이름이 없느니라. 그래 너는 못됐다. 너는 독선적이다. 너것만 우월하다 하다. 뭐 이러면서 죽이는 거잖아요. 불교를 믿어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청중들 몇천 명이 모여있는 불교 신학대 학교에 가고 그렇게 하면 살아 돌아오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거 아니면 거기 안 써야죠. 여러분 그게 상승신학이에요. WCC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기 와서 여러분 듣기 좋은 이야기하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하는 거죠.
왜? 구원의 길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개혁교회 고신과 합동 안에 성도들 마음에 그게 없을까요? 에이, 다른 신을 그건 인정 안 하지.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가 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 내 진심을 보고 받아주실 거다. 내가 오늘 감정적으로 찬양하면 감정적으로 받아주실 거다. 이건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해주실 거다. 언약을 믿고 찬송하고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심이 있냐? 내가 진실로 믿은 상태가 되면 떨면서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파산 제도를 못 믿으면서도 신청하고 내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초인종 눌리면 주인이 소리를 들을 거다. 믿고 눌려야 소리가 납니까? 안 믿고 눌려도 소리가 납니까? 9시 기차를 타려고 서울 가려고 타는데 내가 믿음으로 가면 됩니까? 못 믿고 막 가도 그 기차는 출발합니까? 아니면 내가 9시 기차 서울 가는데 내가 타기 전에 안 갈 거야 믿음으로 늦게 가면 기다리고 있습니까?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렇죠? 우리의 믿음에 기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서두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람이 무지하잖아요. 그렇게 딱 말씀드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개신교회 고신과 합동이 고질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감화를 하시고 짜라라 막 마음을 주시는 대로 아무도 안 해. 나 하고 싶어도 나나나 그러면 이제 오늘 다음 말씀 나오는 거야. 5장 18절 다음 말씀 성령을 소멸치면 소멸시켜버려요. 이게 문제라고 얘기해. 이게 문제예요. 한 놈은 이게 문제고 한 놈은 이게 문제고 그래가지고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데 제가 봤던 그 부흥 제가 경험했던 그 부흥은 경험해보지를 못합니다. 혼자 기분에 찍고 까불고 막 하다가 꺼버려지고 혼자 기분에 또 일어서 갖고 하다가 또 꺼버려지고 그러고 있든지 아니면 그런 건 아니야 너 새파래라 이러고 있든지 한심하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기쁜 소리를 내가 만들면 무슨 기쁜 소리야. 그 옛날부터 해왔던 건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느니라. 너를 고치시느니라는데 우리 마음이 그 기준이에요. 안 믿어. 받을 만한 마음 상태가 돼야 믿어. 맞나요? 안 맞나요? 이거를 안 깨. 이걸 안 깨. 주구장창 회개하고 또 그걸 다시 공사를 한다. 시큰 말씀으로 무너뜨려 나오면 또 공사를 한다. 내 좋은 마음을 또 이렇게 뭐 해야지. 다윗처럼 가갖고 저 옆에 내는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 아들은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못된 성질을 갖고 왔는데 막 기도하다가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 생각나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꼬리 말고 시편이 그게 있잖아요. 그래야 되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선생님 시키시는 대로 할게요. 우리가 이걸 너무 몰라. 그래가 문제가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알고 나를 모르는 이런 현상이 생길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인가?
오늘 왜 우리가 이런 고질병에 드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일단 예를 들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조상도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고 율법도 자기들에게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개같이 보여요. 진짜 이거는 개같이 보였어요. 정말로.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선민, 선택된 백성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방인들 있으면요 돌아가요. 딱 가다가 또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돌아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였어요? 안으로 저거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 저 없는 얘기 한 거 있어요. 이거 쉬워야 돼. 쉬우면 안 돼. 온갖 그런 걸 다 했잖아요. 자기가 더러워요. 저 사람들이 더러워요. 이 사람이 더럽잖아. 근데 자기 모습을 봐요, 못 봐요? 모르잖아.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거 딱 비유해 주잖아. 너가는 시장에서 피리 부는 곡하는 딱 설명하면서 또 한 가지 설명하잖아요. 바리새인 앞에 와서 막 손들고 감사합니다. 저와 같지 아니하면 저 세리가 이러면 어떻게 나는 세리는 하나님 누구 기도 받으시겠냐. 딱 꼬집잖아요. 너희는 무화과 나무 입만 무서워. 딱 꼬집잖아요. 그죠?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그렇구나 하면 마보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가 점검해야 되잖아요. 바둑에 진 사람은 복귀하잖아요. 안 그러면 복귀를 안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이 신앙의 문제가 한 번만 딱 경험하면, 내 인생에 한 번만 경험하면 내가 왜 그랬지?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만 봤어요.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인가.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하면 성경을 기록할 때요, 말로 첫 번째요,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대요. 여호와. 그리고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고, 야훼는 여호와고, 여호와 우리 한글로 여호와고 본 발음으로 하면 조금 야훼 비슷하게 이렇게 소리가 난대요. 그런데 그 이름을 못 부르는 거야. 거룩하다고. 그리고 아도나이로 바꾸어 불러. 아도나이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로드, 우리는 왕,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바꾸어 불러요. 야훼를 다 바꾸었었어요. 쓰다가 그 이름이 나오면 성경을 목사하다가도 붓을 다시 빨아가지고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는 또 빨아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보세요. 얼마나 그 거룩함과 그 영성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경과 율법만 바라봤기 때문에 내 모습을 안 보고 그들은 무너져 내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우리를 안 보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잔다 말아.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사람을 좀 보세요. 만화 좀 보세요. 만화. 애들 보는 만화. 애들 보는 만화 좀 보세요. 천박한 드라마 제발 좀 보세요. 너무 빠져서 살지 마시고 좀 보세요. 보시면서 욕하지 마시고 뭘 보는가 하면 인간이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인간이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속에 내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그때야 비로소 볼 수 있어요. 그걸 안 하고 내 마음을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주신 건지 내 건지 구분이 안 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없으면 내가 만들어. 참아야지. 할렐루야. 만들어. 할렐루야. 만들어요.
진짜 만든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어느덧 하나님 없는 그때는 잘 나가요. 신기한 게 그때는 잘 돼요. 뭐든지 돼. 믿는 대로 돼요. 신기해요. 한번 해보세요.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그때는 잘 나가.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마귀가 되는 것 깨달아요. 어느 순간 자기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서 있는 것 깨달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 죽는 권사, 그러지 않고 죽는 목사가 수두룩해. 대한민국이에요. 수두룩해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은혜를 내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로 오는 그 언약만 믿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주실 때는 우리가 또 순종해야 돼요. 하지만 이게 내 힘인지 아니면 그때 한번 그래본 맛에 취해서 또 그러려고 만드는 건지 잘 구분해야 돼요.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일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 남은 나를 판단하지 못해도 나는 남을 볼 수 있어요. 그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오늘 먹고 살고 이 땅을 살다가 천국 가면 다 돼 하고 그냥 안심하고 살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이 땅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광야라니까요. 삶의 목적이 직장 가서 돈 벌어서 애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가운데 일부 주일 하루 왔다가 구원 받는 게 목적,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그런 사상 없어요. 나의 일주일에 나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고백하는 다윗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보다, 그게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 믿는 게 덤이 아니고 삶의 한 부분이 아니고 이게 전부예요. 전부. 그런데 이게 안 돼서 제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려가는 마음으로 내가 요셉이랑 게임한다면 요셉이 게임 참 안 하지. 우리 훈영이랑 게임한다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걱정이 없어요. 왜?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를 어디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어야 된다니까. 부부 관계까지 열어야 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갈비뼈를 뺐잖아요. 빼갖고 만들었잖아요. 쾌락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런 형상을 잡아 끌면 그 손을 자르라 그랬어요. 그 군에 내가 여인을 보고 음력을 품으면 그 여인은 아내일 수도 있어요. 아내나 여인이나 다 군애를 썼어요. 마태복음은 다 군애를 썼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고 예수님 가르쳐 줄 때 그 손을 잡고 끄는 그 손을 잘라라 할 때, 그 눈을 뽑아라 할 때 그 눈은 부인을 음욕의 대상으로만 대하고 욕구를 풀리고 이끄는 그 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나처럼. 내 욕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만나주신 하나님, 저쪽에서도 안녕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느끼고 어루만지고 그러면서 나머지 좋은 것들은 그냥 그 목적이 아니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강신하게 그걸 느껴본 사람이 가짜를 만들어내듯이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욕구를 풀고 하는 그게 목적이 돼요. 시키면 정확하게 가르쳐주랴? 그 손 잘라. 니 그렇게 시키면 사랑하나? 잘라.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 눈 뽑아. 이겁니다. 시키면 대로 하자면 그런 거야. 마음으로부터 이미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지 않는데 벌써 죄야. 너 죄 안 지었다고 막 이혼증서 써주고 뭐 딴 여자 막 또 없고 이러니까 뭐 난 죄 안 지었다고 하는데 너 그거 죄가? 사람들은 그렇게 일러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그런 자리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와 자녀는 그렇게 서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에서 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연장선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노엽게 하신 적이 없잖아요. 노엽게 하지 마.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신앙이 없어. 부모를 공경해. 그렇게 연장선으로 나가요. 그게 사회까지 나가요. 네가 밖에 나가서 너의 직장 상사 주인에게 이와 같이 해. 하나님 대하듯이 해. 그래서 하나님 대하듯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신앙의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가도 주님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부부관계도 주님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밥을 먹으면서도 주를 위하여 먹는 거고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다 은털이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오늘 우리의 전신앙은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모든 것에서 24시간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 따로 나의 삶 따로 이래 되었다면 이게 문제거든요. 이걸 돌아보라. 하나님 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내게 아직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게는 아직 하나님이 없습니다. 고쳐주옵소서. 기도는 신앙의 요체다. 이제 말씀 들으니까 걱정되네요. 그죠? 기도는 신앙의 요체다. 이 내용을 지금 한 내용을 제가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3주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요약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미 말씀을 드렸고 핵심 사상은 말씀을 드렸고 껍데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하죠?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형식적인 이 기도 무시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영화를 보면서도 게임을 하면서도. 그런데 형식적인로라도 하는 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뜻을 세워서 하는 이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이걸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시간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소요리 문답이 뭐라고 해요? 우리를 창조하여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면은 감사하기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신 건 감사인데 그 감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을 시편 50편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시편 50편 다 강의했다면 큰일 날 것 같고 시편 50편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감사 바로 그겁니다. 뒤에를 하지 않아도 앞에를 하라 하시네요. 봅시다. 시편 50편 한번 찾아보세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 세상이 이 말씀의 대상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신데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보세요. 위 하늘과 아래 땅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위대하시고 엄청나신 하나님, 온 세상을 그의 백성들, 성도들과 함께 다 모아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우리로 치는 거예요. 주일 성수와 예배와 그리고 헌금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까 그거 갖고는 뭐라 하지 않겠다. 그런데 뭘 가지고 뭐라 하느냐?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네요. 자, 네가 가져온 거 그거 한번 이야기해보자. 네가 수소 번제가 있다니까 번제를 지낼 때 수소, 수렴소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내 거다, 이 말씀입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입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하나님이 가령 배고프셔도 음식이 없어 못 먹어도 네게 이러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 그거 없어도, 네 거 없어도 나는 절대로 굶주릴 일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의 피를 마시게. 네 진짜 그거 내가 먹는다고 가지고 왔냐? 네 헌금 내가 받는다고 갖고 왔냐? 내가 그거 진짜 그거 먹겠나? 돈 쓸 일이 있겠나? 그 말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 야, 감사의 의미. 그런데 네는 감사는 빼고 재물만 갖고 왔냐? 이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내가 하나님 감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 거, 그거 네가 감사로 갚는 거 아니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옵소서. 그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해드리겠나이다 소원하는데 그게 수소일 수도 있고 수렴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행위일 수도 있겠죠. 그거를 감사함으로 갚는 게 그게 번제의 의미고 예배의 의미인데 너는 염소, 번제, 수소 이것만 갖고 왔는데 그걸 꼭 내가 뭐라 할 일이 없는데 뭐 갖고 뭐라 할 일이 있다? 감사가 없다 이 이야기예요. 감사가 없다. 이게 시편 50장의 이야기고 끝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이긴 하지만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도가 뭐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 뭐 하는 얘기예요? 기도 시간에. 이게 또 단순하게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이 기도 시간에 기도는 우리가 좋은 일도 기도하지만 보통은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미리 드릴 감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발 뻗고 누워서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화장실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아시죠? 이걸로 생각하잖아요. 무시로 하는 기도. 지금은 어떤 기도 이야기하고 있죠? 뜻을 세우고 정한 기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가 왜 죽었죠? 법궤 만져 죽었나요? 응? 법궤 만져서 죽었다 이거 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집에서 맨날 만졌어.
몇 년을 있었는데 먼지가 안 쌓였겠어요? 먼지 쌓이면 어떻게 해요? 닦아야 되잖아. 닦았는데 안 죽었어. 마구 소에 싣고 오는데 들뒤에서 벗기가 떨어지면 그 소가 잡았단 말이야. 똑같이 만졌단 말이야. 죽어버린 거야. 왜 죽었죠? 벗겨 만져서 아니야. 그때는 집에 있을 때는 개인적인 하나님, 개인적으로 무시로 하는 길, 친구하고 만나면서도 하고, 뭐 성도가 하다못해 술 한잔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도 하고 하는 그런 기도. 그때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그때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사가 죽은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행차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들고 뛰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야. 제사장이 들고 사람이 들고 어깨에 메고 가라고 율법에 딱 돼 있는데 소에 실어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금 응징하시는 거거든요. 다윗도 말씀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응징하셔요. 그런데 왕의 행차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도 집에서와 같이 마음껏 앉아서 아무것도 아이고 하시죠 이렇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딱 꿇고 계속 꿇어서 쓰면 앉았다 꿇었다 반복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미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특히 대표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자기가 잘 할 수 있죠. 적어갖고 오세요. 적어갖고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셔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공적인 하나님, 이런 공적인 하나님. 그래서 이 공적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이 공적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3시, 12시, 9시, 12시, 3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신약시대에도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운하며 하나님께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도 하고 우리의 바램을 아뢰는 우리의 환난을 도와주십사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한가? 감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반드시 가져. 그러니까 네 기도 좀 해라 이거 말은 뭐죠? 네 기도 좀 해라 이 말은 뭐죠? 내가 규민에게 네 기도 좀 해야겠다 했는데 뭐 하라는 얘기지? 무시로 하라는 이 기도하라는 얘기야? 공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공적인 기도에 하나님은 은혜와 성신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공적인 기도에 은혜와 성신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은혜와 성신을 주셔요. 자, 그런데 이 은혜와 성신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적인 것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누가복음 11장 13절로 가면 예수님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둘 다 하시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다 성령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기도가 무시로 하는 기도일까요? 성령을 받기 위한 목적을 두고 하는 기도일까요? 네,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 제가 제 외숙모님 이야기를 했는데 한 적이 있잖아요. 방언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대요. 여러분, 방언이 정말 받고 싶으면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무시로 한 번씩 떼쓰다 말고, 이런 거 말고,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 성령 주세요 이러고, 어느 날 설교대 한번 와서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이렇게 하고 말고,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지만 정말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주시기까지 21일씩 3번을 한다든지 7일씩 3번을 한다든지 금식하며 한다든지 그것을 목적으로 놓고 정해주면서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서 안 한다는 거죠. 악할지라도 저하시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안 한다. 진짜로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마음이 진짜인 것 같지만 안 줘도 그만인 거야. 그런데 정말 받고 싶은 사람은 외숙모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받고 싶은 사람. 근데 내 마음이 가짜야. 사기꾼이 돈 빌려갈 때 아우 진짜 갔지, 이자 쳐서 갔지, 가짜 마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얼굴 보고 속은 거죠. 근데 진짜 갖고 싶어서 먹을 거 안 먹고 주진 않았거든. 진짜 갖고 싶어서 애들 학비 안 주고 안 갔거든. 학원 다 하면서 아씨 돈이 없어서 못 갚아 이런 거거든요. 진짜 갖고 싶지는 거 아니에요. 빌려갈 때는 진짜 갖고 싶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래야 됩니다. 왜 이런 기도, 뜻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와 성신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필요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주기 때문에. 정리합시다. 기도는 왜 필요합니까? 성도에게 이런 기도, 무시로 하는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이런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구하는 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마음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의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어떻게 기도하시나?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드시는 분만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그럼 어떠한 건가? 이것도 물론 지난 기도 시간에 다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성경에서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것을 마음을 다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할 때 무시로 하는 기도 말고요. 무시로 하는 기도는 우스사가 집에서 닦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집에 계셔서 감사해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 하나님 오늘 마누라가, 이것도 괜찮아요. 무시로 하는 기도는.
그런데 이 뜻을 정해놓고 하는 이 기도에서는 성경에서 계시하여 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그 맞추어서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들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뭐냐? 세상 종교는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고 있어요. 영으로 섬긴다는 게 뭐냐? 아는 걸 섬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으로 섬긴다는 것은 아는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가 일러준 말이 곧 뭐다? 영이다 그러죠. 영이다. 내 말은 뭐예요? 내 말. 한국말은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이 한국 자음 모음의 어느 책을 읽은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한테 들리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란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생각은 뭐죠? 내가 아는 거잖아요.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걸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자, 너희는 너희 생각대로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들을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며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 지식을 유대인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너희의 생각에 사마리아 산에서도 되겠거니 하고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 참되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곧 이때가 뭡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이 이방인까지 이르러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찾아왔다. 너를 만나러 왔다. 이때 지금 바로 지금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지금 예배라는 것은 영으로 하는 예배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 하는 예배예요. 어떻게 아는 것으로요? 하나님의 계시요. 지금 예수님이 왔다잖아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말하는 그 선지자다. 왔다. 지금 나다. 이 아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하여 주신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옛날에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는 모욕 제기하고 물 떠놓고 이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기도해요? 물론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성경의 자기를 알리신 그 하나님께 성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잠언 28장 9절이 뭘 말합니까? 율법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율법을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증하다는 거죠. 제가 이걸 정의와 공의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말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무엇을 따라 그렇게 할 건가? 그 기준이 어디냐? 바로 율법,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가 지킬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무엇을 구해야, 어떻게 기도했느냐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며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기도를 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될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지혜를 구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지혜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정시에 기도할 때 첫 번째 구해야 될 건 뭐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더하여 형제의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위해 기도하라. 배교의 죄 말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위해, 다시 말하면 사랑을 위해 기도하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 어떤가 하면은 시편 145편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로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게 마음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가는 거죠. 왜? 아까 상승신학을 이야기할 때 내 마음만으로 나가는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의 알을 따라 그렇게 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한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진실한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약속.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한 이 말씀이 해당이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할 때 보면은 이게 들어질까 싶잖아요. 그럴 때 마음을 다한다는 게 여기에 들어가요. 아니야, 들어주시지, 들어주실 거야. 그럼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의심 없는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의심이 들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이 마음을 전부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하면 두 마음을 품어. 이것도 품었다는 거죠. 의심이 들었는데 놔두는 거예요.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물리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는 기도가 마음을 다하는 기도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그의 의미 앞에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시편 2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무시로 하는 기도를 이 시간과 때를 정해놓고 나오는 공적인 기도를 가지고 오면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며 즐거워할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마음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리라. 이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관을 정지하고 집에서도 반바지에 팬티바람에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집에서 기도할 때 무시로 기도할 때는 괜찮아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입니다. 화장실에서조차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 시대가 아니에요. 무시로는 다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 마음을 먹고 기도할 때는 뜻을 정한 그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을 때도 그래도 자세를 갖추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뜻을 정해가지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가운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천사들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다 본다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요. 이 공적인 시간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는 삶에 이런 걸 가지고 나아가면 안 돼요.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더 들어주시긴 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 요체예요. 어떤 기도?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시로 하는 기도. 그러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또 하나의 기도는 공적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에 반드시 그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거 없는 사람 지금부터 시행하셔야 돼요. 아까 손든 사람들 말고 하루에 한 번이면 꼭 좋아요. 하루에 3번이면 더 좋아요. 많이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많이 기도하라고 안 했습니다. 공적인 시간에 시간 딱 정해놓고 의관을 정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주실 줄 알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신앙은 무능력합니다. 이 사람들 다 무능력이죠. 따라서 성도는 기도를 힘쓰고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고 예수님도 꼭 기도하고도 새벽 기도하시고 밤에 또 기도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자, 이 기도하는데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앞에 거 다 잊어버렸죠.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지 또 상승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그건 내려놔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기대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반대로 상승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릴 때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크면 치셔요. 그러니까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신앙으로서 그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계시하여 주신 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소리를 듣고 배운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심을 내 마음에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그를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이 율법을 행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은 언약이잖아요. 예배도 언약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혜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도 구하고 성령도 구하고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엄미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부분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시는가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 생활을 마무리하는데 이해가 필요해서 상승신앙과 하강신앙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이 기도 행위에 또 그냥 매진할까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강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감정을 배제하려고 하는 이런 고질적인 병, 우리 개혁신학에 보신 학종의 이 병은 갖지 말고,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면 눈물을 주시는 대로, 또 기쁨을 주시면 기쁜 대로, 하지만 또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 그건 은사주의. 또 그걸 삼지 말고, 그러면 다 덤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할 때 무시로 하는 이런 기도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공적으로 우리가 이런 한 기도를 꼭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과 관련되어진 모든 설교는 오늘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각자